오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서 항상 이 우주에 충만하시고 또 우리 곁에 존재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내가 매일 느끼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설교를 들어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서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 매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매일 흔들리죠. 확실한 신앙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고 늘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일들이 그냥 우연히,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나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 그게 우리 이제 중요한 믿음이죠.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42장 오늘 읽은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은 오늘 42장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그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를 읽으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형들이 미워해서 뭐 팔려가고 노예가 됐다가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총리가 되고 막 또 가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먹고 살 게 없게 되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다 하나하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셉이 한 몇 살쯤 됐을 때 일어난 일인가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총리가 됐을 때 13년 만에 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먼저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흉년이 몇 년 됐을 거예요. 뭐 3, 4년 정도는 됐을 거예요, 최소한. 왜냐하면 이미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막 식량 사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죠? 30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됐고 몇 년 흉년이 됐으니까 다 합치면 40살 정도 됐죠.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이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3년 정도는 넘었죠. 그죠? 20여 년 만에 서로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나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우연한 일들이 무작위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이제 8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이 8절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죠. 애굽 땅에만 기근이 든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까지 이제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오는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죠. 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다. 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깜짝 놀라게 거기서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20여 년 전에 팔아먹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형들은 아직은 몰라요. 요셉은 알지만 형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를 다 읽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쫙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다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이 말씀 쭉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결국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내려오게 되죠.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한 400년 정도를 거기서 살게 됩니다. 앞으로 그 후손들이. 그리고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애굽의 바로가 굉장히 압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길 40년,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내용, 그것이 이제 신명기까지 우리가 읽으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살 때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13년 동안의 우여곡절을 다 겪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또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왜 7년 동안 또 가뭄이 들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가운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약속인지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창세기 15장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 종들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이제 다 상속을 해주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로 삼고 양아들로 삼고 다 상속을 해주려고.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엘리에셀을 이제 종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 너와 사라 가운데 태어날 아들,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이 상속자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너 나오라 그랬죠. 너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 데리고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갔더니 저 하늘을 봐라 그러는 거죠. 그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 별들이 그냥 싹. 여러분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이 그런 별들을 보죠.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도 네 후손들에게 내가 주게 하겠고 이 땅에서 큰 왕국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일이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산하면 한 500년 이상 되는 오래된 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이제 그럼 읽어보면은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이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무수히 많아질 건데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게 벌써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아요? 400년 동안 그들이 네 자손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실 때 4대 만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4대는 400년하고 같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이제 이게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400년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거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것, 이제 한 사람을 택한 거죠. 원래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후손들의 복을 줌을 통하여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으로 온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나중에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그 구약 성경학자들, 유대인 구약 성경학자들이 오직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 유대인 선민 사상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온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후손은 복을 주어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이 일에 부름을 받은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4장 읽으면 신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열방이 빛이 돼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지금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그들의 인생이 다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으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열방의 빛이라는 말이나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하신 이 언약과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 열방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복음의 빛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으로 이 창세기 15장 13절 16장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때에도 아니고 이삭 때에도 아니고 야곱 때에도 아니에요. 이 약속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가.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인생을 통해서도 안 보이게 조금씩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15장을 읽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쫙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두 장을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빠르게 쫙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15장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빨리 팍 찾으면서 읽으면 성경이 쏙쏙 들어와요, 머리에. 또 어떤 때는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렇게 강해 설교하듯이 깊이 묵상하는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기는 둘 다를 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제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7살 때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시고, 여기서부터가 다 그냥 우연히 꿈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500년 후의 일들을 다 미리 내다보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기 살고 있는 저 요셉이라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어느 날 꿈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꿈속에서 그냥 꿈꿔가지고 그냥 신나갖고 17살 먹은 놈이 아직 미숙하니까 아빠한테도 자랑하고 형들한테도 자랑하고 그러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것처럼 노예로 팔려가, 또 오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뭐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쫙 비축해놨다가 이제 흉년이 또 7년 동안 들 때는 그것들을 이제 열방에다 팔아가지고 이제 국고를 튼튼히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형들을 이제 만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한 개인의 일이고 한 가정사고, 그죠? 어쩌면 애굽의 역사 중에 한 일부고 가나안 땅에 일어났던 기근 정도고 뭐 다 그냥 그런 일들이지만 그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 동안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어제 24만 얼마로 오늘 25만이 넘을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이 좀 됩니다. 기저질환자라든가 이제 고령에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저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나 많이 퍼져서 우리 주변에 이제는 우리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유명인들도 그렇고 총리까지 그럴 정도로 이제는 진짜 어디에 누군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막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다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17살에 꿈을 꾸고 그래서 아버지 엄마도 자기에게 절할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13년 동안 진짜 뭐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정말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그 지도자가 되는 꿈은 요셉 개인을 위한 축복만이 아니에요. 그 요셉의 꿈, 하나님은 단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저 높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복을 많이 주시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온 세상 열방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하나님 다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막 그냥 우연히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막 우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도구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죠. 예? 그러나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꿈을 주신 것은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는 이제 야곱의 관점에서 좀 보겠어요. 야곱. 자, 창세기 15장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서 400년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섬기면서.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뭐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은 1도 없죠. 그런 계획과 생각 아예 그런 건 없어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그걸 창세기 15장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가뭄이라는 거예요. 가뭄. 왜 7년 동안 풍년을 주고 왜 7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고 왜 애굽에는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요셉을 통해서 왜 다른 나라는 곡식이 없게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환경, 내 인생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죠. 어떨 때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지고 누구나가 인생에 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야 돼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거기는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다 맞아야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근이 들었냐면은 아마 이게 몇 년 지속된 것 같아요.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제 진짜 식량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으니까 정말 마지 못해서 이제 아들들 불러갖고 야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가 굶어 죽을래? 다 큰 놈들이 가서 저 소문에 들으니까 소문 어떻게 났을까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항상 그 요셉을 사갔던 상인들이 다니던 대로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로. 그러니까 거기 항상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로 맨날 애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야 애굽엔 곡식이 많대. 전 열방이 여기 있는 지금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다 식량 사러 와서 식량 사간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아들을 데리다가 이제 아들들 불러다가 다그쳐가지고 10명의 아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명의 아들이 내려오게 되고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대충 얘기는 다 알고 있죠. 교회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놀라운 계획들이 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뭄이 든다. 갑자기. 내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여기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가뭄 때문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신 거죠. 가뭄이 있어야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몇 시예요? 29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막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전도를 해서 나중에는 진짜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사두개파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십자가형을 내린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 중심에 이제 사도 바울 청년,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있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다 피신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잖아요. 가택수색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해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서울에 살겠어요? 내일부터 서울에 사는 기독교인들 가택수색해가지고 다 체포해 간다 그러면 다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살고 유대 땅에 가서도 살고 저기 이제 열방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도 살고 막 이러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2, 3만 간 게 아니라 뭘 했다 그래요?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저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땅에도 세워지고 유대 땅에도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그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만 있어서만 안 돼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지를 않아. 사도행전 8장까지 보면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환경을 흔들어요. 그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에요. 환난과 핍박을 주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강제로 하나님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전혀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 아침에 나와 내 후손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소명인데 바로 우리죠. 우리의 소명이에요. 두 번째,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럼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